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가 부족한데도 또 꾸준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 기독교 초창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884년도에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최초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1903년 원산에서 그리고 1907년부터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어떤 신앙적 모체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607년 그때 이제 미국 버지니아가 만들어지고 1620년이 되면 그 북부 지역에 그 뉴잉글랜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17세기 초반이죠. 그런데 이제 1730년, 40년, 50년 이 여간이 되면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 The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영국과 미국이 이제 그 당 동시에 이 대서양을 두고 양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환대서양, 트랜스 아틀랜틱 무브먼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당시 영국과 미국은 이제 거의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식민지와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을 교차 넘나들면서 영국에서는 또 그 잉글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흥사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동시에 미국에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그 부흥 운동, 리바이벌리즘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부흥회, 그다음에 그걸 주도하는 부흥사 이런 그 새로운 그 역할 혹은 기능 또 직분들이 영미 교회사에서 그다음에 근대 교회사에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제 이 대각성 운동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한국에서 1903년부터 7년 그다음에 9년까지 이어졌던 그 사건을 평양 대부흥 이렇게 우리가 명명한다고 그랬는데 또 비슷한 현상이지만 미국에서 벌어졌던 1720년, 30년, 40년에 벌어졌던 그 시기의 사건들은 제1차 대부흥이라고 안 하고 제1차 대각성 이렇게 명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서로 이제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마와 맞박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그 나름대로 분리를 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부흥운동을 연구한 유명한 학자들 중에 한 분이신 윌리엄 맥러플린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구분에 의하면 이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했던 아주 지역의 한 작은 교회 안에서 침체됐던 신앙이 다시 재활성화됐던 그 사건 이런 거를 리바이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 이 리바이벌이라는 게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회가 있었고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영적 전기 충격을 받게 되면서 다시 신앙이 살아나서 열정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개인 혹은 지역의 한 교회가 경험했던 이런 신앙적 사건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이 부흥의 물결이 혹은 부흥의 불길이 한 개인이나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한 사회로, 한 시대로, 그러면서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을 경우에 그래서 단지 종교적인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나 그 다음에 경제나 정치나 이런 영역에까지 이 부흥의 영향력이 미쳤을 경우에 그것을 대각성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제 맥러플린 교수는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말씀드릴 제1차 대각성 운동 또 뒤에 제2차 대각성 운동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 사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영향을 끼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부흥운동이 미친 그 결과들, 영향들을 또 나눌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왜 이거를 우리가 대각성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각성 운동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은 18세기에 벌어집니다. 뭐 출발한 정확한 날짜를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1720년대부터 이곳 저곳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1700 그다음에 40년, 50년경에 이르게 되면 그게 미국 전역에서,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50개 주가 있는 그 북미 대륙 전체가 아니라 대서양 연안의 띠 모양으로 이렇게 14개 주가 있었던 그런 그 시대였죠. 그래서 그 위부터 뉴잉글랜드 지역부터 시작했던 부흥의 불길이 그다음에 미국의 중부로, 그다음에 미국의 저 밑에 조지아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거의 이제 한 50년 정도에 걸쳐서 그 미국 교회가 어떤 성령의 불에 의해서 열기와 생명을 되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상황을 이제 한정해서 바라보겠습니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국에서만 벌어졌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서양을 두고 영국과 잉글랜드, 그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부흥사,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부흥 운동이 지역별로 여러 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다음 영향을 주고받고 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 서로 불길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 시기 영국에서는 18세기 이거를 복음주의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운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리바이벌리즘,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나중에는 이벤젤리컬리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발전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 임계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부흥사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그 사역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카톨릭의 사제나 아니면 개신교의 목사나 한 지역 교회나 성당에 머물면서 교인들을 목양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요청됐던 것이 설교였기 때문에 뛰어난 설교자들이 있었고, 또 아니면은 또 그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뭐 교단 총회나 교황청에서 일하는 그런 행정가들이 또 있었고, 또 해외 선교사로 간 선교사들이나 뭐 그다음에 수도원에서 그 돌을 닦았던 수도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8세기 영미 복음주의 부흥 운동, 그다음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부흥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신앙적 각성이나 그다음에 신앙의 부흥을 촉발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 사는 설교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하게 되고, 여기에 특화된 재능을 가진 혹은 그런 기술을 겸비한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출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흥회라고 하는 그 세팅에서 이 부흥회 때 드려지는 예배가 기존의 주일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하고는 또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는 찬양이나 또 설교 스타일이나 예배의 순서의 구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예배를 드리는 방식 자체가 또 변화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흥운동에 열광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일종의 부흥운동 추종자들, 부흥운동의 팬들이 형성됐던 반면에, 또 이런 현상 자체를 대단히 비상식적인, 그다음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어떤 전통에서 일탈한 그런 현상으로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눈길도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격렬한 갈등과 또 분쟁이 발생해서 교단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기도 하면서 또 교회사의 새로운 형태를 또 모양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거죠. 또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거, 부흥회 혹은 부흥사,
이런 재반 현상이 미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트렌드로, 경향으로, 또 특성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 교회 중심으로 있었던 유럽의 교회들 안에서는 오랫동안 찾아보기 어렵지만 영국 교회와 미국에서는 이런 부흥사들 또 부흥운동 또 그런 것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현상과 영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미국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 그리고 미국 교회가 역사 속에 남겨준 굉장히 중요한 유산 그것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런 새로운 풍조가 교회 안에 미국을 통해서 18세기에 출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흥미로운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저희 지도교수였던 선생님께서 이제 편집을 하셨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미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유명한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해리 스타우스라는 분이고 하나는 존 버틀러라고 하는 분인데 둘 다 굉장히 명성이 깊으신 분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공동으로 책을 하나 편집을 했는데요. 그 책 안에 이 두 사람의 논문이 함께 실렸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대학에서 미국 교회사를 가리키는 분인데 해리 스타우스 교수는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그야말로 대각성 운동이다. 이게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분이었는데 존 버틀러 교수의 논문은 웃기지 마라. 그건 다 허상이다. 실제로 뒷조사를 해보니까 조그맣게 동네에서 자그맣게 일어났던 종교적인 열기에 불과하다. 절대 이게 전국적인 차원이거나 시대와 문화를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끼친 적이 없다. 기존의 제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그 믿음은 허상과 신화에 불과하다. 이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논문이 같은 책에 두 사람이 함께 실었던 경우를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있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얘기 뭐냐면 이 대각성 운동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미국 종교사나 아니면 미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각성 운동을 대각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끼쳤던 미국 사회의 되게 중요한 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또 한편에는 지금 존 버틀러처럼 그게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좀 부풀려진 경향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도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